자, 오늘은요, 한 민족의 정말 장대한 서사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태어나서 가장 눈부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구약의 역사서를 한 권의 이야기처럼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건 그냥 힘내 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 같은 거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야말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전부였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약속으로만 들었던 바로 그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엄청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성공이 뛰어난 군사력이나 전략에 달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었죠. 순종이 곧 승리의 열쇠였던 셈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에요.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성벽에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저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앞으로 이 민족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놀라운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길고 어두운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게 되죠. 이 시대에 등장한 사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뭐랄까, 응급 구조대원에 더 가깝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파견할 리더들이었죠. 사실 이렇게 많은 사사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됩니다. 정말 파괴적인 순환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고 그런 고통을 받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또 모든 걸 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민족 전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 구절이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기준이 없으니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이런 끝없는 혼돈 속에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가 열립니다.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가장 위대한 왕 아래서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바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우리도 저 옆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죠.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얻었지만 그 시작은 삐걱거렸고 곧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됩니다. 다윗의 이야기, 이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의 목동 소년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믿음 하나로 쓰러뜨리고 흩어져 있던 민족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의 기틀을 다졌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연전연승이었고 민족은 하나로 똘똘 뭉쳤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도 바로 섰죠. 하지만 이 위대한 왕의 개인적인 실패가 그의 가문과 나라에 비극의 씨앗을 심고 맙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공 속에 이미 몰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다스렸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으며 전례 없는 평화를 누렸죠. 하지만 바로 그 솔로몬이 추구했던 부와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대였던 거죠. 결국 솔로몬이 죽자 다윗이 그토록 힘들게 하나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나라가 남과 북 두 개로 쪼개진 거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요. 한때 하나였던 민족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겁니다. 끔찍한 내전의 시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왕국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타락 끝에 당시 가장 잔혹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정복당해서 역사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비유는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완전히 엎어버리는 것처럼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나는지 그 놀라운 귀환과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빌론 유수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건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 뽑힌 사건이었습니다. 땅을 잃었죠, 왕을 잃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한 거죠. 돌아온 그들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쌓아올린 게 아니었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에스라는 잊혔던 율법을 가르쳤으며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건 무너졌던 공동체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서는요, 그래서 다시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식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잃고 초라하게 돌아왔지만 그 뼈아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붙들게 된 한 겸손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흥망성쇠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한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이 기나긴 이야기 전체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